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하나, 아니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게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아니 죄 많은 죄인인 인간이고 원죄 가운데 태어났고 자범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게 지극히 상식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뭔가 아직도 이뤄야 될 구원이 남아있는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다른 구원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길이 있다 그런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어떤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 얻은 성도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구원받았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 주님 부르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꽂아 넣은 보릿자루처럼 그렇게 사는가? 그게 아니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구원을 얻은 이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구원 얻은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고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내가 내 삶에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 얻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소명, 부르심,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먼저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구원은요, 성경에 구원의 사건들이 있는데 넘겨주시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의미로 구원이라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Salvation from 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죄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감옥과 같이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억압과 죄악으로부터 해방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입니다. 출애굽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뜻도 되고,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나의 허물로부터,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이란 소극적인 의미로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타락한 인간이 받고 눌려 살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구원의 끝이냐?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거는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내 인생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 소망 없고 이대로 가면 지옥불이 확정이라는 것, 그렇게 절망 속에 아무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그 모든 죄악과 그리고 저주로부터 벗어나 구원 얻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시 넘겨주시면, 구원에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극적 의미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은혜 덕택에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구나. 내가 저주로부터 풀려났구나. 내 죄짐이 이제 다 풀려졌구나. 우리가 그 구원에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루셨고 우리가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 구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뭐에 더 가깝겠습니까? 적극적인 의미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저는 지금부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예수가 구원의 진리다, 예수가 구원의 길이다, 이 구원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전하며 복음의 통로로 사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Salvation for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성도가 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너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구원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3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지옥 백성 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서 딱 멈추고 끝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이유는 내가 깨어 이제는 의를 행하는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우는 삶을 살려고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깨닫는 데까지 성도가 나가는 겁니다. 왜 내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난을 벗어나게 하셨을까?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힘입어서 가난을 이기게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성도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축복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복도 주시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내게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복을 주셨구나. 성도는 거기까지 한 걸음 믿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 따라 복 받게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에 복을 주시고 제가 계획하는 사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직장 생활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딱 단단하게 기초처럼 딱 쌓고 나서 그 위에, 이 기도 위에다가 뭘 져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 주시면 뭘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도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마트에 가면요,
콜게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치약, 그 다음에 주방용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콜게이트 치약 되게 유명합니다. 그 콜게이트 치약에 있는 브랜드 중에서 톰스 오브 메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저 브랜드는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 치약, 샴푸, 바디워시, 하여간 욕실, 주방에서 쓰는 것들은 거의 다 만드는 고급 브랜드입니다. 저 톰스 오브 메인이라는 브랜드가 콜게이트 치약 그 브랜드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 톰스 오브 메인이라는 거는 원래 어디서 시작된 회사냐? 톰과 케이트 채플이라는 부부가 1970년에 톰스 오브 메인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부부가 회사를 시작했어요.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요, 회사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장, 부회장 같이 해서 그냥 막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져서 손님들이 많이 찾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부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면서 큰 복을 이 두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회사가 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24시간을 모르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일하던 사람들이 5년, 10년, 15년, 20년쯤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회사 매출이 몇 조 원이 되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손을 떼도 회사가 저절로 굴러갈 만큼 이제 규모와 시스템을 잘 갖추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을 꿈꾸시고 계시다면 처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사 운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성도인 내가, 주인인 내가 손을 떼도 하나님께서 이 사업이 저절로 굴러가고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더 크게 해주시는 그런 사업을 꿈꾸고 그런 사업체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가, 그런 자녀가 우리 교회 안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회사가 그렇게 커졌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회사가 이제 급격한 성장기를 이루면서 이 톰, 채플, 저 창업자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을까? 일단은 그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내게 이런 풍성한 복을 주셨을까? 기도하며 그런 생각을 하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큰 복을 준 것은 너의 삶을 통해 내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때 이분이 회사의 경영자 최고 CEO인데 회사 일과 이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걸 다 때려치고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나의 비즈니스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분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톰과 케이트 부부가 그 사업을, 톰스 오브 메인이라는 이 사업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일들을 위해 기부를 하며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통해 주신 축복들을요, 수익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다 보니까 회사가 더 잘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분이 정말로 내 삶의 100%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쓰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6년도에 콜게이트 치약에다가 1억 달러, 지분 1억 달러어치를 매각을 합니다. 2006년도에 지금으로 치면 1,400억 정도의 회사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두 분이 지금은 무엇으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엇으로 하고 계시느냐?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살고 계세요. 자기 인생에 돈은 벌 만큼 벌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감동과 그동안 경험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 안에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선교사로 이 두 분이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 거기서 멈추면 그건 너희 구원이 아닙니다. 소극적인 구원은 받은 거죠. 죄에서 건졌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죠. 죄짐에서 해방됐죠. 그런데 구원 얻은 성도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더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지혜를 알게 되고 예수가 구원 얻을 지혜구나, 진리이구나 알게 되고 천국문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내 삶에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아멘. 원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이냐?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다 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니 거기서 멈추고 감사하고를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까지 자라나고 의의 종이 되는 데까지 자라나고 복음의 일꾼이요 종이 되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사는 성도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안에 은혜가 풍성하다 전하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까지 나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부르심, 나의 소명을 생각하며 그 달려갈 길을 찾아서 힘차게 성령 인도하심 받으며 달려나가시는 너의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